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몸에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부정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너를 배우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함께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황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고통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 금요일, 토요일 날 굉장히 심한 황사가 있어서 이 고객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오지도 못했고 또 마찬가지로 거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황사가 오면 목이 따갑고 또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이 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한 생강차도 드실 수도 있고 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이 두통과 또 이 목 아픔에서 해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세가 조금 심해지면 병원에 가시게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물론 목감기가 심해지면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진통제를 주죠. 여러분 진통제 흔히 아세트아미노펜이니 혹은 타이레놀이니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은 줄로 압니다. 진통제는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진통제를 딱 먹으면 그 아픈 거 혹은 좀 그 고단하고 혹은 피로하고 몸살기가 있는 그런 것도 쑤시는 것, 그런 것들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게 뇌에게 그런 아픔이 없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통제가 치료시켜준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통제는 치료하거나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뇌로 하여금 그게 아니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위로해주거나 혹은 숨겨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뇌한테 너 안 아픈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통제를 먹으면 몸은 굉장히 나른한데 힘이 없는데 이 아픔이 좀 사라지잖아요. 뇌를 속이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진통제를 먹으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통제를 먹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통제를 먹는다라고 하면 매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이레놀이나 펜잔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까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뭘 까먹고 사냐면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 까먹고 삽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터부시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는 진짜 교회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부터 저도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살 되면 오실까요? 20살 됐는데 안 오셔서 신학교 들어갔더니 그럼 제가 한 30살 안수 받으면 오실까요? 근데 안 오셨어요. 제가 이제 40 넘어서 벌써 4살인데 아직까지 안 오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종말론적 신앙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종말론적 신앙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합니까? 아파트는 살려고 하고 또 돈은 모으려고 하고 자녀는 키우려고 하고 또 각자의 일은 하려고 하면서 막상 죽음을 준비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게 저는 사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탄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즐기는 거. 여러분 뭐 한번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웠던 일 많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네, 즐거운 일 짜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소소하게 이건 내가 참 행복한 일이다. 이건 내가 참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뭐 좀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면 항상 별로 행복이 없어요. 근데 소소한 거 우리 다 알죠, 어른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소소한 것들이 참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행복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더 큰 걸 줘요, 항상. 더 큰 거, 더 큰 쾌락, 더 큰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거,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것들을 막 제공해 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공 안 해줄 겁니다. 왜 안 해주죠? 우린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잘 안 해주려고 해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우리 세상에 산다고 그러면 적당히 사기치면서 걸리지 않은 범위에서 법도 어겨가면서 또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살겠지만 우리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잘 주지 않지만 여러분 안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뭘 준비해야 된다?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비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당시의 상황들과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 전에 앞전에 많이 하셨던 그리고 그 이후에 하셨던 모든 비유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비유는 대부분 대조,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과 종들 이렇게 대조, 혹은 비유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드라크마의 비유, 혹은 열 문화의 비유 똑같은 거네요 사실. 그런 어떤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구체적이지만 정확하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제가 미리 스포를 조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자의 이름은 없지만 거지 이름은 뭐였죠? 본문에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성경에 둘이 나와요. 하나는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 그리고 또 한 명 이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만큼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름이 굉장히 너무 좋기 때문에 흔한 이름이에요. 부르기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뭐 여러분 흔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 함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름을 피해야만 하는데 저희 때 흔한 이름이 뭐 동호라는 이름도 있었고 뭐 철자 들어가는 건 별로 안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좀 여러분들 시기는 조금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이름도 좀 흔한 이름이었고 좀 그런 흔한 이름 중에 뭐냐면 나사로였다는 거죠. 나사로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사로가 거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오늘 어디에 있냐면 부자의 집에 앞에 있었어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특징이 있어요. 얼만큼 부자였냐면 자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요. 우리는 뭐 지금 뭐 우리 다 의류업계 나름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옷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뭐 염료에다가 옷감을 담가서 그걸 재단해가지고 뭐 이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염료라는 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색 옷을 한 번 만들려면 당시에 이 소락불 고둥에 이 끝자락에 나오는 한 방울 나오는 그 염색약을 많이 모아서 만들어야 자색 옷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죠? 옷으로 따지면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왜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단옷 못 입잖아요. 무명옷 입어야 되잖아요. 거기 염색할 재료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얀 옷 입다가 점점점 더러워져서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의 민족.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염색 기술이 그 일부에게 귀족들에게만 할당되었기 때문에 자색 옷 하나를 입으려면 거의 요즘 돈으로 여러분 제가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구찌나 에르메스나 뭐 그런 거 있죠.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런 옷 입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매일매일 파티를 열었어요. 홈파티. 요즘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파티를 못 한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또 하는 사람들 어저께도 보니까 펜트하우스에서 20몇 명의 청년들이 펜트하우스에서 코로나 파티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과태료 물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누굴 불렀냐면 이웃들을 불러서 파티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불렀어요. 5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5의 형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거든요. 불러서 그들과 매일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부자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걸로 즐겁게. 여러분 돈 많으니까 그렇게 지내면 어때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앞에 이 부자의 집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이죠. 그 20절 말씀에 이 나사로의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 헌대투성이. 이 헌대투성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심한 피부병을 의미해요. 아주 심한 피부병이 있었고 그리고 버려진 채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다가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갖다 놨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장애인이라는 얘기예요. 피부병이 있는 장애인 플러스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름은 훌륭해요. 나사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아주 극과 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굉장히 부자, 사회에서 굉장히 고위층, 정말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그리고 거지는 완전 거지인데 그냥 거지가 아니라 지체장애인인데다가 갖다 버려진 거지. 그리고 이 거지는 뭘 먹고 살았냐면 부자가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가 파티를 밖에서 열었나? 아니죠. 그럼 집안에서 열었는데 거지를 집안으로 들였겠습니까? 아니죠. 이 얘기도 어떻게 되냐면 부자와 그 형제들이 막 파티를 하다가 뭐 닭다리 들고 뭐 큰 염소 양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뜯고 먹다가 밖에 나오잖아요. 들고 먹다가 이렇게 들고 먹다가 밖에 나와갖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씹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먹은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그러니까 먹던 음식 중에 좀 깨끗하고 남은 것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먹다가 그냥 요만큼 뭐 부스러기 뭐 고기 조금 찌꺼기 그런 거 남은 거 던진 거 뼈다귀 빨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거지는 아까 헌데투성이라고 했죠. 그 헌데투성이를 누가 와서 핥았죠? 개가 와서 핥았습니다. 이 개는요 당대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 부정한 짐승이 와서 자신의 이 상처를 핥을 정도로 더러운 데다가 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 힘도 없고 또 그런데도 아무도 치유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름 하나 빼고 종이 하나도 없죠. 이름만 번지르르 할 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그나마 부자입니까? 아니면 거지입니까? 우리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거지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부자는 아니지만, 근데 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관점, 우리나라는 늘 항상 비교 평가하고 상대적인 것들을 보면서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부자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쳐다보니까 우리는 항상 가난하지만 사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20%도 안 돼요. 게다가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 7%도 안 돼요. 집에 다 컴퓨터 한 대씩 있잖아요. 저희 집에 한 8대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노트북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거든요, 제가. 뭐 그런 것들 다 따지면 우리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는 굉장한 부자예요. 거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린 부자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부자인데도? 왜 맨날 가난하죠? 왜 맨날 없죠? 왜 맨날 우리 모자라죠? 궁핍하죠? 맨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좀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많이 채워주세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파티를 열었지만 늘 고민이 있었겠죠. 뭐?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은 어떤 파티를 열까?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내일은 어떤 멋진 말로 사람들이랑 같이 즐길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또 이 유대교가 한창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이 뒷부분에 나오죠. 29절에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 있어요. 뭐죠? 십계명, 10개의 율법. 10개의 율법을 보면 해라와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뭐 10개의 율법, 뭐 십계명 다 외워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쉽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혹은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있었어요. 해라와 하지 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뭐뭐를 해라 맞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마라. 근데 이 부자는 오늘 그 어떤 본문의 말씀에도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우리 죽어요. 죽었는데 이 부자가 어딜 갔죠? 음부라는 곳에 갔습니다. 음부. 이 헬라어로 음부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하네스, 하나는 게헨나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하네스라는 음부는 그냥 땅 밑이라는 뜻이고요. 또 게헨나라는 음부는 정말 지옥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게헨나가 아니라 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하네스라는 단어를 그냥 그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니까 좀 쉬운 단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쓴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냥 땅밑이 아니라 불꽃이 늘 타오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한 방식은 하네스지만 실제로는 게헨나라는 거죠. 진짜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갈까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왜? 부자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요,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은 다 죽어야 돼. 나쁜 놈들이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부자라고요. 이미 세상의 관점, 전 지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관점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우리 부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지옥에 간 건 아니겠죠. 지옥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에 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딱 두 개로 예수님이 줄여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부자가 하나님을 사랑한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안 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웃을 사랑해야 했어요. 부자는요,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쫓아내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단독에 깔끔한 이 일산에 저 앞에 여기도 멋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단독주택 딱 그 앞에 거지가 늘 항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거지들 늘 매기실 거예요? 아니죠. 당장 아마 이 구청에다 전화하겠죠. 이 사람 빨리 데려가라고.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주거침입이나 이런 걸로. 근데 이 부자는 안 했어요. 그냥 그 앞에 두었어요.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 없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안 한 건 확실히 있어요. 그게 뭐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죠.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지. 게다가 이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우신 거예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뭘 도와주셨나요? 거지였죠? 피부병 환자였죠? 지체장애인이었죠? 버려졌죠. 개가 와서 얕았죠. 하나님이 도우신 게 뭐예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도 항상 원망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좀 어려워요. 왜 안 계시죠? 왜 제 말에 응답을 하시지 않죠? 왜 하나님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분이 안 계실걸요? 저만 했나요? 우리 그런 기도 해봤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사로가 나는 거지니까 빨리 자살해야 되겠다. 나는 거지니까, 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니까 난 하나님을 원망했다.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땅에서 고난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실 욥은 그렇게 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차라리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았어요. 그것도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 정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늘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는 핑계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 왜 이럽니까? 우리 남편 왜 이래요? 우리 아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제 문제 당장 돈 3천만 원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불량자 되잖아요.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자기 이름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게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고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렇게 죽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계 믿음, 천국과 지옥입니다. 또 하나는 불교의 윤회. 여러분 불교의 윤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지렁이로 태어난다? 우린 죽어서 100% 이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린 죽어서 개미로 태어난다? 이게 가능해?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개미가 훨씬 더 많아요? 개미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개미로 태어나면 개미가 열 마리 없었어야 했어요. 근데 엄청 많잖아요. 수천억, 수조억 정도 될걸요, 개미가.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돼요.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도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이거는 여호와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인 사람은 다시 살아요. 천국에서. 되게 재밌죠? 이건 믹스했어요. 근데 우리 이 세 번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건 확실히 맞아요. 우린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땅에. 왜요? 우린 이 땅에 보내지고 다시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주고 빈손으로 걷어가실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땅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구죠? 천주교예요. 연옥은요, 다음번 기회가 있겠지,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지 하고 연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럼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부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짓을 하진 않았어요. 좋은 짓도 하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착한 짓도 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결국에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근데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안겨있어요? 나사로가 안겨있어요. 아브라함 품은요, 여기서 비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을 때 천국에서 제일 높은 단계예요. 제일 높은 곳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근데 그게 보인대요, 지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어때요? 우리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조상. 그러니까 아마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예라는 단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거의 유일무이하게 나오거든요. 예라고 했을 때 이건 선, 그러니까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맞아요. 피로 맺어진 혈통적 자손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신앙적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 자손이 아니니까 아들아 하면서도 너는 이미 땅에서 다 누렸으니까 너는 끝이야. 오히려 나사로는 고난을 다 받았고 묵묵히 이겨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왜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에 대게 해주세요 라고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강력한 요청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 부자의 종이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 중에 아주 깡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 꼭대기에 있는 이 나사로한테 시켜서 하라고. 이 사람 평상시 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꺾는다라는 표현은 완벽한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병정들이 와서 마지막 확인으로 뼈를 꺾잖아요. 꺾는다라는 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꺾으시거든요. 확실하게 죽이시거든요. 오늘 죽은 건 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게도 나사로를 자기 종이라고 생각했죠. 또 하나는 이 나사로한테 또 시켜서,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시켜서 가서 내 형제들, 아버지 집에 있는, 왜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이냐면 재산 분배가 안 된 거예요. 재산 분할이 안 돼서 아버지 집에 여전히 이렇게 뭉쳐서 사는 거예요. 형제들. 그 형제들한테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가면은 부활해서 가면 다 믿지 않겠냐? 해갖고 갔죠.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셨죠? 이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왔어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었다 살려서 보냈을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제자들 일부만 상처도 확인하고 말을 섞고 이야기한 다음에 믿게 돼요?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확실하게 믿게 됐지만 그거나마도 잘 못 믿어서 나중에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확실하게 믿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 믿는 척해요. 믿는 척해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마음으로 알아요. 사실 우선 잘 안 믿고 봐요. 의심이 먼저 가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을 보길 원해요. 여러분 어떤 확실한 것들을 보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주일날에는 일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한 번 한 교회에 청년부 집회를 갔었어요. 그 일에 관련된 일과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어떤 일을 택해야 될까? 근데 그냥 한 40년 된 장로교회였는데 참대교회라고 오리교회 옆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막 앉아있고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 주일날 일하지 않는 일. 왜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정말 그 정도로 오래된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죠? 다 죄인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저는 지금 일합니까? 일 안 합니까? 저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는 일해도 되고 성도는 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세상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언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택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세상에 그 어떤 신앙인들보다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감히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요 부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기 누리는 거, 가진 거, 그리고 다른 사람 하대하고 나보다 없는 거 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의 관점은 본인의 상황이 물론 비우니까 가장 처참한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우신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세상에서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느 사람이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찾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결국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8, 9개월 생각해보니까 정말 빨리 지나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시죠? 8, 9개월 얘기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럼 1, 2년은 어떨까요? 10년은 어떨까요? 20년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애기 백숙이 얼마 전에 저희 5째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나온 것처럼 뚫레뚫레 다니면서 맨날 낯설어가지고 맨날 울고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금방 또 커서 제 말해줄 거고 얘 말해줄 거고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남는 건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하늘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평생 어떠한 상황이 이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불안하시기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허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나사로와 같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자와 같이 다 누리고 다 가지지 못한 것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마침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미 시작된 이 천국과 지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고민들이 오히려 감사로 변하여 주님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춘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와 동행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신실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평생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